오늘 선교의 밤 특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 278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오늘 선교의 밤 특별 금요기도회 시간에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는데요, 바로 서은성 선교사님이십니다. 언제 오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2021년이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2023년에 남편 되시는 김민선 선교사님이 또 방문하셔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서은성 선교사님 소개하자면은 선교사님은 이제 원래 국립의료원 간호대학을 나오셔서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시다가 2002년도에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하시면서 7년간 사역하셨고, 이후에 이제 니제르로 이제 옮기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니제르가 이슬람이 이제 득세하는 나라인데, 그곳에서 그 전도 사역과 또 현지 또 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또 가르치시고 또 훈련하시고 그러시는 귀한 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은성 선교사님 이제 사실 6월 한 말 정도에 오셨는데 다음 주에 또 출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교회들을 이제 못 다니셨는데 특별히 우리 천호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귀하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여러분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 올리고 우리 귀한 말씀 우리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천호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니제르가 참 열악한 땅인데 이렇게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천호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너무 제가 살고 있는 땅이랑 땅에 있는 것들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으니까 여기 오면은 이제 니제리에서 막상 살면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한국에 오면은 내가 이 좋은 것들을 다 떠났었구나 이걸 다 내버리고 갔구나. 지금 아프리카에 24년째 살고 있는데도 올 때마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와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요, 성도님들 만나면서 좀 그들 안에 많은 아픔도 있고 뭐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뭐 직장이나 또 교회 가운데 어려움도 있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런 신자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자신을 찾고 있는 그 성도가 누구일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사람을 정말로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일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어떤 한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가득한 어떤 한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분이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뉴질에서도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은택을 입은 신자들이 이제 그 구속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구절이 결국은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잘 이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은요, 이 13장이 들어있는 위치가 사실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헬라어의 아주 아름다운 산문시로 적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만 따로 떼어져서 찬양으로도 불려지고 이제 많이 읽혀졌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13장이 하나 따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13장 전에 12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장 이후에 가면은 14장도 다시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자칫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12장에서 은사를 얘기하다가 문맥과 상관없이 왠지 생뚱맞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14장에 와서 은사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 은사를 더욱 은사답게 하는 더 좋은 길.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좀 들어서 알다시피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파벌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너희들 가운데 도덕적인 타락도 있었습니다. 그 타락이 얼마나 심했냐면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성도들 간에 서로 소송, 그래서 세상 법정에 막 데려가고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요. 예배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은사를 남용했으며 부활 논쟁까지 있었습니다. 이 많은 문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원했던 게 내가 은사를 가지고 싶어. 그러한 것을 원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은사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당신네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 은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당신들이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시작해요. 이 내가 누굽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
그럼 내가는 좀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교회 안에서 흔히 존재할 수 있는 어떤 한 형태의 신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마치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언하기 이렇게 원하잖아요. 그것이 마치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 방언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위대한 은사를 가진 사람,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소리나는 구리가 왜 나왔을까요? 갑자기. 이것은 그 당시 이방신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신의 관심을 끌거나 귀신을 쫓아낼 때 쓰던 악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악기, 실체가 없는 악기, 그러니까 괭괭괭괭 울렸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는 그냥 아무런 실체도 없는 반복적인 소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봅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심지어 이 사람은 방언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비밀한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감추어진 진리와 비밀을 알게 하는 그런 은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 그 은사가 어떤 것이라냐면은 계속 그 앞에 모든 이런 말을 쓰고 있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니까 이건 강조 용법이에요.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능력을 행하는 믿음, 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셨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의 원어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함도, 그 행위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행함을 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큰 영적인 은사를 행하려고 하거나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좀 겁나죠. 우리가 다가가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말입니다. 이렇게 큰 영적인 은사를 행하는데 말하자면 인성까지도 좋은 겁니다. 윤리적으로도 완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 중에 누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합니까? 제가 선교지에서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모든 것으로 구제해요.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 때 다니엘서를 떠올랐을 거예요. 그 풀무불에 그렇게 던져지는 순교의 자리에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최고의 헌신, 최고의 경건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희생했는데 그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어떠한 위대한 사역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역이 어떤 사람에게 신앙의 유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사랑 때문에 방언도 하고, 사랑 때문에 예언도 하고, 사랑 때문에 이웃사랑도 하고, 사랑 때문에 순교도 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니제르에 있기 전에 가나에 있었거든요. 7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서 저의 딸,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그 딸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예, 이제 선교지에서 자라서 올해 결혼을 했었습니다. 좀 일찍 결혼을 했었지요. 근데 그 마을에 살 때는 그 완전히 오지 마을이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애들이 아프면 데리고 갈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어서 저희 아이들은 홈스쿨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그런 교회 개척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순수했을까요? 오지 마을에 사니까 순수한 측면도 있었지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순수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마음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분들을 아꼈습니다. 아낀 게 뭐냐면 단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을 준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육에 있는 그분들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영혼에 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복음을 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거기야말로 이 지구상의 최악의 오지인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니제르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보다 사실상 더 오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가난한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조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렇게 함부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시 출타한 사이에 어떤 다른 단체에서 우리 마을을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수십 장의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막 우리도 없는 사이에 물질을 나눠주고 사진을 찍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생기면 저희는 참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꼈던 사람,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지금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어떤 위대한 사역, 어떠한 일, 어떠한 영적인 은사, 어떠한 지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행할지라도 사랑이 더 필요해.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지요. 그럼 사랑이 뭐지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이 되기에는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이러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치 어떤 사람은 온유해요. 성품이 좀 잘 자랐어요. 어렸을 때 풍파를 많이 겪지 않고 좀 집안도 이렇게 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 좀 온유할 수 있어요. 약간 저희 남편이 그런 것 같아요. 부유한 집안에서 크진 않았는데 공무원 하신 부모님 가정에서 컸거든요. 저희 남편이 저랑 오늘 같이 오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온유해요. 살면서 몇 번 화내는 걸 못 봤어요. 화내는 거 언제나 저예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커가지고 화를 안 내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 가난하게 커가지고 저는 좀 사납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남편 온유, 나는 아닌가? 나는 사랑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의 구절들이 쓰여진 헬라어의 모든 언어들을 살펴보면요, 이 모든 언어들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 또는 후천적으로 생성된 어떤 마음가짐 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심지어 위선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 위선을 향하다가 교회 밖 나가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단어들이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그 동사도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현재형은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행해야 하는 동사로서 이 모든 단어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참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오랫동안 참으셔서 마침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은사 자랑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 한 성도가 상처받은 다른 한 성도를 향하여서 참아주는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아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액티브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며 긍휼을 베풀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며 자비롭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시기하지 아니하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교회 안에 이런 은사도 가지고 이런 축복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이 사람은 행하는데 나는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막 부글부글,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저런 식으로 섬기고 싶은데, 나도 저런 걸 잘하고 싶은데, 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 나올까요? 왜 저 사람의 자녀들은 복을 받고 나는 죽으라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주를 섬겼지만 우리 자녀들은 잘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랑이 무엇인가? 시기하지 아니한다. 자랑하지 아니한다. 교만하지 아니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단어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는 걸 딱 들었을 때 선교 사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 사역 자체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선교 보고를 할 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역은 어떤 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대부분의 선교 사역이 이렇게 좀 부유한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재화, 내가 가진 지식 이러한 것들 난 당신들에게 전달을 해주겠소. 이거부터가 벌써 자랑이며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왕국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왕국에서 제가 릴레이 강연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릴레이로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 한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거기 많은 선교에 관심, 또 오늘 우리가 선교의 밤을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가 행해야 되는 게 사실은 구제와 선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날 때부터 신자였는데 선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선교사인데 제가 지금 24년째 선교사인데 저에게 선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사들 인터뷰를 하는데요. 여러 인터뷰 끝에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거를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필요가 없고 자랑할 필요 없고 무례히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입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듯이 당신네들도 죄인이었고 당신네들이 죄인인 것처럼 제가 그렇게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교지에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 보거나 설교에 많은 초청이 되었을 때 어쩌면 성도들의 마음에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과 같은 간증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뒤집어져서 역사가 일어난 일을 선교사님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을까?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선교지에서 전해져야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전해질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십자가는 거부를 당합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일은 언제나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십자가는 거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오늘 보는데요.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과 수사에게 도시여서 웅변술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로잡는 이들이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말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한 것이 그의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인과 헬라인들에게 비참하고 추악한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적이나 표적 등을 베풀어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양쪽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렇듯이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말들을 얼마나 우리가 전하고 싶습니까? 이것을 믿으십시오.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난이 없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복음인 양 전하고 싶은 유혹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그 도시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십자가였듯이 지금 그 방식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선교지에서도 인간의 지혜를 무력화시켜버릴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누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지요?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이 편지를 쓴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오직 복음 증거의 수단으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제약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죠?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그것이 사랑이냐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하면 그게 탁 꽂혀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다가 한국 드라마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복수를 해야 돼요. 잘 나가는 사람이 돼가지고 멋지게 복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계속, 저도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선교지 있으니까 좀 덜 보겠죠. 근데 그렇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되돌려 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오해도 받고 욕도 받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선교지에서는 더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같은 문화에서도 이 지경인데 다른 문화면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가시밭이, 매일매일 그 계란판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세게 밟으면 깨집니다. 그러니까 늘 참아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방을 위한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기 있는 선택, 결단,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 이러한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죠.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방치하고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SNS에서, 단톡방에서 그러한 악한 것들이 공유되고 껄껄껄하고 히히덕거리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타락이 집단의 타락으로 아주 쉽게 이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무비판적이고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잘 될 거야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진리를 구분하고 진리 편에 서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이 사랑을 설명한 것에 대한 소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러면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가? 내가 참지 못할 그것도 참아야 하는가?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 모든 걸 믿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걸 믿는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모든 것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견디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랑이 직면하는 상황은 너무나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참아야 하는 상황, 내가 믿고 가야 하는 그 자리, 내가 바라야 하는 그 상황들은 굉장히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선한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안고 있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이 위대한 계시 앞에 참으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신의 고난 앞에서도 제자들의 배신 앞에서도 항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 가면 더욱더 폭발적인 결론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성도들이 사랑보다 더 갈구한 게 있었는데 사랑보다 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원했던 어떤 영적인 은사, 지식, 그것이 방언이 되었건 병고침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지금 당신들이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원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시기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그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친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들은 이 본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마지막 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희미한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들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 간에 서로 돕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 세우며 하늘의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의 얼굴을 직접 볼 때까지 존재하겠느냐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도 되죠. 그때 우리가 성부의 얼굴을 직접 볼 텐데요. 마치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선교 편지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제가 앞에 사람한테 선교 편지 읽어보세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왔으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그때에는 이런 은사들이 필요할까요? 그러한 것들은 그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에도 그치지 않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떨어지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명은 이 세상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본성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이 그 하나님을 직접 본 그 자리에도 영원히 우리 안에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하게 보였던 윤리적 사고, 사상의 체계, 인간의 역사를 좌우지했던 막강한 리더십. 오늘 우리의 언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를 마치 움직이게 해주는 것 같은 모든 시스템과 모든 악기들과 음반들과 음향 시스템과 의사소통의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독보적인 존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사실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 남을 것 같지만 사역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남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나라에 가서 제가 이것도 했고요. 주님 저것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니제르까지 갔습니다. 니제르에 가는 것은 사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이 가지고 가는 고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제르에 가서 사랑하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남지 않습니다. 다
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저에게도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 도망치고 싶은 현실,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싶지 않은 일들, 내일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떤 모임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모임, 그 많은 현실들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며, 악에 동참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재력과 실력의 자리가 아니라 진리가 있는 자리, 사랑이 머무는 자리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모든 하루가 사랑으로 물들어 있게 하시고, 때로는 말로 사랑하시고 때로는 침묵으로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 시대지만 도무지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불붙는 가슴으로 사랑하시고, 상처받은 손을 잡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참된 사랑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 세상에 미련하다고 한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지혜가 되고 가장 견고한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에 사랑이라는 얼굴로 강력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쳤고요. PPT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저희 선교 사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왔고 저희 남편이 와서 여러분께서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는 54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나라이고, 니제르는 이렇게 아프리카 중에서도 저렇게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륙이고요. 그래서 아주 덥습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 있죠. 그 사하라 사막이 니제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니제르는 저렇게 말리, 부르키나파소, 차드, 이런 가나 이런 나라들하고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가. 저희도 뜨거운 것만 알다가 직접 재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게 이제 지금 62도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가 바깥에 온도계를 한번 놔봤어요. 그랬더니 62도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 41도는 실내 온도입니다. 저도 정말 이제 여러분 이제 한국에 오니까 많이 더운데 실내 온도가 한 35도 되면은 아주 덥거든요. 근데 이제 35도 이상 넘어가면 1도 오를 때가 견딜 수 없이 덥습니다. 그러니까 35도 됐다가 38도 되는 게 뭐 그게 거기지, 그렇지 않습니다. 35도는 지낼만 한데 36도는 너무 힘들고, 36도는 조금 지낼만 한데 38도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39도 정도 되면 정말 정신을 잃고, 40도 정도 되면 실내가 정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근데 저런 상황 속에서 니제르가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오기 직전에도 하루에 8시간 정도밖에 전력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배터리 그 선풍기 있죠. 그거 하나로 견디는데 거기서 그 바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야 견디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바람도 다 뜨거운 바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아프리카라고 하니까 참 낭만적으로 들리고, 뭐 사자, 뭐 이런 동물들, 뭐 코끼리, 뭐 초원, 그다음에 밤에는 별이 쏟아지고 뭐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근데 이제 이렇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온 도시에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열악한 가운데 소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먹습니다. 예, 근데 그 소를 저희가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내가 좀 오늘 이번에 와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괜찮다고 하니 또 니제르로 돌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지 않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런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돌아가고 아니면 뭐 아니어도 돌아가야겠죠. 예, 예, 제가 이제 제가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이 니제르는 98%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크리스찬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7년 전에 현지 크리스찬 중고등학교가 하나 세워졌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대들이 좋은 바른 신앙을 가져서 니제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찍은 건데요. 예, 이렇게 스카프를 하거든요. 여성이 이제 좀 바깥에 나가면 약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카프를 좀 해서 얼굴을 가려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저렇게 하고 다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가 이게 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또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어가 빵꾸 난 거거든요, 저게. 그러면은 우리는 막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또 모래에 막 저렇게 땅이 대부분 모래가 많아요. 그래서 모래에 이제 차가 빠지면은 저걸 어떻게 하나 이러는데 그냥 사람들이 내려서 밀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은 이제 모슬렘 사역인데요. 저희 남편이 이제 모슬렘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하고 함께 해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서 근데 그 관계를 맺기까지가 1년이고 2년이고 걸립니다. 그분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중에서 정말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죄인됨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저희 집에 와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요. 그룹으로 오기도 하고 2명이 오기도 하고 한 사람이 오기도 하고 또 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와서 먹이고 그러한 일이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닭튀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K푸드가 양념치킨 아닙니까? 양념까지는 할 수가 없고 제가 이렇게 닭을 막 튀겨갖고 프라이드로 해주고 부엌 온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실내 온도가 41도인데 저 닭을 튀기는 순간 몇 도인지 안 돼봤어 모르겠지만 그 이상이겠죠. 그래서 닭을 튀기고 나면 완전 제가 꼭 비 맞은 생쥐처럼 됩니다. 근데 저렇게 저희 집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다 모슬림들입니다. 니제르 북쪽에서 왔는데요. 지금 이제 옛날에는 저희 남편이 니제르 북쪽에까지 가서 그 사람들의 가족을 만나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그러고 왔었는데 지금 니제르가 쿠데타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래도 IS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들에 대한 이 방어가 더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테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용로로는 저희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수도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저희가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먹이기도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거는 이제 저희가 친구들 집에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때도 있거든요. 가가지고 이게 저 손에 들고 있는 게 저 사람들의 전통 차예요. 녹차예요. 우리가 먹는 녹차랑 똑같는데 설탕을 엄청 많이 부어가지고 제가 가끔 그 사람들을 놀릴 때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들은 설탕을 먹어야 되는데 녹차가 필요하지 이래요. 그 정도로 설탕을 많이 넣어서 근데 저 컵을 이렇게 하는데 저 딱 컵 하나예요. 저 잔이 소주잔 같이 생긴 저게 그 사람 중에 뭐 20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저 딱 한 잔으로 돌려서 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간호사였는데
예, 제가 다행히 정말 너무 은혜로운 게 제가 굉장히 털털한 간호사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를 굉장히 가면은 제가 저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쓴 그 첫 잔을 저에게 줍니다. 제가 먹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거죠. 예, 코로나 때는 살짝 겁나게 됐는데 코로나도 좀 대충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은혜로 지내온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교회 예배입니다. 아프리카 문화가 많이 들어간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 찬양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이 와서 찬양했는데 아프리카는 저런 식입니다. 예, 다음 저 이제 현지 예배가 저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성경 가르치면서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들도 하고 성경에서 뭐 배웠는가 같이 쓰고 이렇게 하면서 나누는 막 그런 시간 가지고 그러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잠깐만 멈춰 주시겠어요, 영상? 이제 니제르는 불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쓰는데요. 저희가 모든 사역은 프랑스어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그 학교에서도 불어로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어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까지 높은 수준에까지 가르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배우고 외우고 익히고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잘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종종 저한테 선교사님 불어로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가 오직 교사들만 소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겁니다. 보겠습니다. 수업 영상입니다. 저것이 성경 수업입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다음 사진. 잠깐만요. 이것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명으로 시작된 학교인데 이제 지금 학생 수가 많아졌고, 이제 제가 운영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다른 선교사님이 하시는 학교인데 저는 거기에 성경 교사로 있고요. 학생 수가 지금 많아져서 지금 여학생만 140명이거든요. 최근에 남학생들도 들어와서 20명이 더 더해져서 16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예전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의 요소들을, 성경적인 요소들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찬송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다 불어로 번역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번역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또 학생들이 음악 수업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개 이름이 뭔지 악보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가르쳐서 이제 그 찬송가를 보면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사도신경도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니제르 교회에 남기는 게 너무 소중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런 사역도 해서, 처음에 이제 이게 이게 사실 우리 사도신경이 이 교회에서 당연히 신앙으로 고백되어야 될 내용들인데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다시 가져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1년 동안 이 사역을 해서 지금 학생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피아노 치고 가르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제 한 곡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불어 버전입니다. 제가 찬송 너무 좋아가지고 심지어 저도 제가 가르치고 저 현장에 제가 있었고 제가 다 가르친 건데 저거를 찍어 와가지고 제가 힘들 때 있잖아요. 저거를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 많은 민족들이 언어와 문화와 이 모든 거를 다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모든 민족들이 그때는 한 언어를 쓰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그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 먼 훗날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벌써 이미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제가 제 사역인데 제가 막 저거를 보고 위로를 받고 막 슬프면 막 더운데 막 침대에 누워갖고 저거를 막 보면서 몇 번을 틀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저 찬양이 저거 말고도 이게 지금 열 몇 곡을 가르쳐서 많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학생들하고 찬양 부를 때 내가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 근데 언젠가는 이 학생들이 나 선생님하고 어렸을 때 저 찬양 같이 했지. 그거를 기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저거는 이제 설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이제 좀 책을 보는 걸 좋아해서 밤늦게까지 책을 보는데요. 그러면 전기가 나가요. 그러면 이제 USB 이렇게 잭 꽂아서 매장 배터리에 이렇게 연결하는 그 불빛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비춰서 책을 보다가 잠이 들거든요. 수업 준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는데 항상 그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인데 그러니까 막 온몸은 땀에 젖어서 그냥 저 불빛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인데 또 가장 은혜롭습니다. 이 땅에 이제 우리의 어두움을 다 뚫고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